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면 어떤 유다가 생각이 나세요? 성경에 중요한 유다는 두 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하고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재미있는 관련이 있어요. 자,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재미있는 그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한 끝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아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창조 끝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예수님 태어나시죠?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이걸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선악과 시험이 있습니다. 선악과 시험. 먹는 거 시험이죠. 선악과 시험. 그런데 예수님도 아담이 선악과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먹는 것에 시험이 됐습니다. 떡은 없었지만 돌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이 아담은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이 실패한 후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요. 그 복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최초로 전파된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무너진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 최초의 에덴 동산의 복음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에덴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은 뭐냐면 바벨론의 뿌리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선포돼요. 예, 최초에 선포된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바로 뭘 하셨냐면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산상설교가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셔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산상설교는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도 율법의 재해석, 시내산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창세기 끝에는 요셉이 은 20에 팔립니다. 은 20에 팔려요. 요셉이. 마태복음 끝에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립니다. 은 30에 팔려요. 은 20, 은 30, 이건 전부 다 노예의 값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을, 요셉을 은수물에 팔자고 앞에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님의 요셉의 형 유다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가룟 유다예요. 제가 왜 가룟 유다와 요셉의 형 유다가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흐름을 맞춰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재미는 짝이 되죠. 예. 이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죠. 예수님도 하늘에 부활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감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다시 노예 신분에서 감옥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과 감격적인 해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흐름과 마태복음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형 유다와 요셉의 형 유다와 가룟 유다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형 유다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근데 가룟 유다는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극과 극이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로서의 극과 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가? 창세기의 유다는요, 자기 동생 요셉을 은수물에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을 은수물에 팔아먹는, 노예로 팔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유다도 알고 보면 자기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다 똑같이 파렴치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유다는 창세기 44장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유다도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혹하게 동생을 은수물에 팔아먹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이 팔아먹자고 제안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44장에는요, 이 유다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유다가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누명쓰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이 사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 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의 꿈이 절대로 실현되지 못하도록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놀랍게 변모해버린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생각한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 자기 동생이 아무리 채색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꿈들이 인간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멋진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것을 애굽에서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형들에게 기근이 닥칩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 지금 이러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 애굽에 가서 지금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을까요? 곡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형들에 대한 원한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꿈을 실현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 요셉이 그걸 깨닫게 되냐면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아차,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꿈이에요? 이 형들의 볕단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하는 것을 봤죠. 또 하늘에 11 별과 그 해와 달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걸 봤죠. 그것이 꿈이었는데 자기는 설마 그것이 실현될 줄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걸 보고 야, 이것이 이 꿈이 실현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네. 자기가 성공한 것이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걸 보고 이제 그 꿈이 실현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구나 하고 요셉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더라면 요셉이 형들을 볼 때 원한밖에 남는 것이 없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형들이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구나. 내가 겪었던 애굽의 노예와 죄수로서의 누명 쓰고 간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구나. 천둥도 내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봄에 그 여름에 천둥도 쳤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이제 자기 생각에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한 일을 꾸미죠. 이 형들이 옛날같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형들은 자기는 원한을 다 벗었다 할지라도 이 형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도 있고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자기와 이 요셉 집안은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에게 형제가 둘이 있는데 자기와 또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어머니가 다른 이 큰 형들이 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 요셉이 사라지고 남았을 때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와 같은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도 이 자기 어머니가 다르다고 이 동생을 핍박하고 정말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제 그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잔치를 베풀을 때 베냐민에게 더 많이 줍니다. 5배나 더 많이 줘요. 음식을. 더 좋은 음식을 줘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차별 대우를 받는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 저 자식은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변했어요. 왜 이런 시험을 할까요?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형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죠.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았어요. 그때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결국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러한 시샘이 형들에게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면서 반응을 본 것이. 그런데 형들이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시험이
정말 베냐민을 어려운 궁지에다 몰아넣고 이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베냐민의 곡식에다 금잔을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 금잔을 가진 그러니까 베냐민은 깜짝 아무도 모르죠. 숨겨놨으니까. 이 금잔이 나오는 사람은 노예로 삼겠다. 해가지고 막 풀어보니까 자기들은 한 일이 없는데 베냐민의 보쯤에서 금잔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에. 그래서 이거 봐라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서 이제 포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앞으로 노예로 삼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이럴 때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다의 창세기 44장의 감동적인 얘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자기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요셉 앞에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부인이 이제 몇 있는데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 하나는 사라졌고 사실 자기들이 팔아버렸는데 그 앞에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대신 저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이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애절하게 그 앞에서 탄원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 유다는 어땠어요? 저 새끼는 팔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섰던 이 유다가 이제 그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제발 저를 받아주시고 이 아들은 풀어주십시오. 이 제 동생은 풀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다의 계통에서 나신 거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을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감동, 마음의 형제 우애의 최고의 감동을 참지 못해서 결국 형들 앞에 통곡하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으로 이 형제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유다는 요셉의 형 유다는 참으로 가혹하고 냉혹한 사람이었지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냉혹한 사람이었지만 이 요셉의 형 유다는 변화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변화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이 가혹한 유다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되었을까? 어떤 사건이? 창세기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요셉을 판 사건과 유다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옹호하는 놀랍게 변화된 그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유다에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냐면 며느리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맏아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며느리를 붙여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동생이 있었으니까 그 동생 옛날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그 의무를 다해서 이제 형수를 취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도 또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다 커야 이제 형수를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말이 아들이 컸는데도
자기에게 그 아들을 그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친정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이 유다가 자기가 사는 곳 가까이로 양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창녀의 옷차림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유다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유다가 그 창녀와 잠을 자게 돼요. 성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대신 뭐 했냐면 약조로 자기 지팡이와 도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그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이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살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말, 임신한 이 배부른 며느리 다말을 불살러 사람들이 끌어갈 때에 그 다말이 얘기합니다. 이 지팡이와 인장의 주인으로 인해서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그걸 유다에게 가져가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것을 누가 알아와요? 이거 내 도장 아니에요? 이게 내 도장.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아이를 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하면 굉장히 부도덕한 이것이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반드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다말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말은 간음하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닙니다. 이 다말은 아브라함 집안에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 하나님 백성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다말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씨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이것은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에서와의 장자권 다툼에서 야곱이 왜 장자권을 왜 탐했느냐? 그 집안의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 그 씨에 대한 약속, 그것을 위해서 그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야곱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신과 열망이 유다는 망각하고 창녀에게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이 다말은 사실은 이 집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욕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유다가 그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옳다. 물론 유다가 자기 아들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말의 남편을 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다는 여기에서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다말이 정말 육체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씨에 대한 갈망에서 그 행동이 비롯된 것을 깨닫게 되고 어쩌면 유다는 거기서 지극히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타당하지 않은 이제까지 삶에 대한 깊은 회개를 거기서 할 수 있었으리라고 이건 제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다가 요셉을 팔고 또 유다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었다 하는 이 극적인 변화 사이에 딱 하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다말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다말을 볼 때 이방 여인 또 며느리 굉장히 얕보는 별로 배울 것이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배웠어요. 유다는 네가 옳다. 다말에게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말이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요. 막달라 마리아. 자,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창녀였습니다. 자, 유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도요,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탐욕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유다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요셉의 형 유다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보는 것처럼 이 유다도 내가 얼마나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항상 예수님에게 한 수 위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유다에게 이 마리아는 정말로 배울 것이 없는 여자였어요. 심지어 이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를 머리털로 씻기는 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무슨 미친 짓이냐? 잠깐 동안의 향기로움을 위해서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저것을 팔아서 우리한테 주면 누구 배가 지금 누구 주머니가 더 찰 텐데, 내 주머니가 찰 텐데, 그러나 그것을 말을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 있을 텐데 하고 지금 누구를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어리석은, 역시 너는 창녀밖에 못하겠다. 그렇게 속으로 끌끌 차면서 그 여자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자는 뭐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유다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지금 그것을 마지막으로 베푸는 것이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창녀 마리아가 이해하고 있는 기별을 유다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기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유다가 만약에 요셉의 형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배운 것처럼 자기 며느리 다말을 보고 자기 자신이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원래 하나님 백성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만 했더라면 사실은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똑똑한 유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낮은 곳에서 베풀어지는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유다를 가룟 유다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그 이름이 찬송입니다. 유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를 배신자, 더러운 배신자, 마지막에 배 터져 죽은, 목말라서 목 매달아서 땅에 떨어져서 배 터져 죽은 그 배신자의 아이콘 가룟 유다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요셉의 형 유다를 어디서 결정짓는 줄 아십니까? 창녀에게서 배우는 겸손함이 그 사람을 변화되게 만든 것입니다. 창녀가 설교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가슴에 찌르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조상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진리를 취할 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은 결국 가룟 유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이 가룟 유다와 비교되는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 예수님이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내가 얼마나 화끈한 사람인데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신앙하면서도 그런 말 하면 이게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닭이 한 번 울었는데 이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꼭 끼어 2번째 울었어요. 그때에 베드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 옳았구나. 내가 진짜 이거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이 베드로는 닭에게서 배운 거예요. 닭 소리를 듣고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어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야, 내 말이 맞지? 아, 이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부정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정신으로 가기 위하여 겟세마네로 가서 아주 치열한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요셉의 형, 예수님의 조상 유다와 가룟 유다 차이 뭐가 있어요? 변화, 회개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뭐예요? 회개에 있어요. 회개. 만약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베드로처럼 진실로 작은 것에서 배우고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나는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자존심 강한 사무라이 이 가룟 유다는 칼복은 못했지만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하,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구나. 내 신앙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썩은 동아줄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닭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찮은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같이 되면 안 됩니다. 돌아가기 위한 회개하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닭이 나한테 가르쳐주면 그 닭에게서 배우고 며느리가 가르쳐주면 며느리에게서 배우고 창녀 마리아 같은 사람이 가르쳐주면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 유다와 같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신앙 때문에 유다는